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요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그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타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라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아무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프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기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아멘. 계속해서 사도행전 18장은 사도 바울 선생의 2차 전도 여행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은 AD 약 51년에서 53년, 한 3년 정도 되었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 3년의 기간 중에 가장 오래 머물러 있었던 바로 1개월, 거의 반 이상을 머물러 있었던 것이 고린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형성이 되게 되는데 지금 그 장면을
우리 18장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8장에는 놀랍게도 굉장히 다양한 여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등장하고 있음을 보고, 과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도움을 주고 어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들을 감당하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면서 보게 되면 훨씬 더 말씀에 대한 깊이와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게 됩니다. 아덴은 바로 마게도냐 밑에, 마게도냐 지방이라고 말할 때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까지가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아가야 지방에는 이 아덴과 고린도가 포함이 됩니다. 이 아가야 지방, 말하면 전라북도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런 지방인데 그 안에 있는 도시 중에 아덴이라는 도시와 고린도라는 도시가 있는데, 수도는 고린도입니다. 지금은 그리스 지방의 아테네가 수도여서 아덴이 이제 지금은 수도가 되었습니다만, 당시는 고린도가 훨씬 더 커서 수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일행이 마게도냐 지방을 떠나 이제는 베레아에서 쫓겨나죠. 유대인들에 의해서 그 핍박을 피해서 아덴에 내려오게 됩니다. 바로 베레아에다가 우리가 어제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동역자였던 실라와 디모데를 남겨두고 그 다음에 혼자 이 아덴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이제 혼자 어디까지? 고린도 교회까지 가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아니고 고린도 지방에 가게 되죠. 그런데 그곳에 가니까 놀랍게도 누가 있습니까? 참 아굴라라는 사람과 그의 부인 브리스길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만난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바로 로마에서 사는 사람으로, 거기에서 여기 글라우디오 황제가 당시에 유대인들 전체를 그들의 종교적 문제로 이 로마에 대항했기 때문에 로마에서 그 도시에서 다 쫓아내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이었던 이 아굴라는 할 수 없이 내려와 점차로 이달리아를 거쳐 여기 고린도까지 오게 되어서 여기서 바울을 만나게 되는데, 어떻게 해서 만났을까? 생업이 같더라는 겁니다. 같은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거였습니다. 천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사실 어디에도 바울이 직업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을 할 때 교회에서 파송된 선교사입니다. 맞지만 그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는 여기에 보니까 바울이 이 아굴라와 함께 3절입니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였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신의 먹고 사는 문제를 이 바울이 천막 만드는 것으로 일을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감당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생업이 같았으므로 아굴라를 만나게 되는데, 이 아굴라와 프리스길라가 이 바울로 인하여 변화가 되어 지속적인 동역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었을 때 드디어 원래 바로 처음부터 안디옥에서부터 파송된 동역자였었던 바로 마게도냐 베레아에 있었던 실라와 디모데가 이제 바울과 동행하게 됩니다. 돌아와서 그래서 고린도에서 합류하게 되는데, 합류하자마자 정말 놀랐습니다. 바울이 5절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 이전에는 동역자가 오기 전에 이 바울은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할세라고 나오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을까라고 할 때는 당연히 구약 토라인 모세 오경 율법책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만 이걸 가르쳤던 거예요, 풀어서. 그런데 아마도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담대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았던 듯 싶습니다. 동역자가 오니까, 디모데와 실라가 딱 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바울이 왜 그랬을까? 그 이전에는
좀 조심스럽게 하다가 동역자가 오니까 담대하게 증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자보다는 두 사람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훨씬 더 담대해집니다. 그러니 혼자 무언가를 하려고 생각하지도 마시고 우리 주변에는 늘 동역해야 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증언하는 일, 바로 바울과 함께 있었던 실라와 디모데가 동역함으로 말미암아 바울에게 힘을 주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다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홀로 일을 할 생각도 마시고 홀로 누군가를 남겨주지 마시고 같이 일을 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신다면 같이 따라서 그 일들을 도와주십시오. 교회 안에 이런 일 저런 일 눈에 보실 때마다 여러분 홀로 행하도록 놔두지 마십시오. 같이 하게 되면 훨씬 더 담대하고 훨씬 더 능력 있게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나에게 준 직분이 아닌데, 나에게 준 소명이 아닌데, 저건 저분에게 준 것인데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동역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꼭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대적이 일어납니다. 비방이 찾아옵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유대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어떻게 행하죠? 자기 옷을 먼지를 털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 이후로는 이제 너희가 아니라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고는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달려있고 그 사람들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의 믿음에 달려있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전하지 않는 우를 범치 마시고 무조건 전하십시오. 상대가 말씀을 받든 받지 않든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전합니다. 또 누구든지 사랑해야 됩니다. 저 사람이 사랑을 받을 만하기에 전하고 사랑을 받을 만하지 않으니까 해봤자 헛되겠지 라고 하지 않는, 그것은 우리의 책임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무는 누구든지 모두에게 전하고 사랑을 나타내는 겁니다.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고는 그 사람의 책임에 달려 있습니다. 안 받아들이니까 털어버리십시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그 피의 싹은 그 자기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고 단정해서 안 되겠지 라고 해서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사랑하십시오. 내가 누구에겐가 용서를 구한다. 저 사람이 안 받아들일 거야. 저 사람은 오히려 아무 의미가 없을 텐데 여러분 개의치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우리가 아닙니까? 상대의 반응에 좌우되지 마시고 하나님을 보고 행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하시다가 아니면 털고 다시 받을 만한 사람에게 열심히 하면 돼요. 안 받아줘도 또 털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개의치 않으신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는 다시 다른 데로 가게 되는데 가는가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7절 8절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에 유하면서 이제는 복음을 전하게 되냅니다. 근데 그가 사는 곳은 회당피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나타나게 되는데 회당장 그리스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리스보는 여기만 나타나고 어디에도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고 이 디도 유스도는 골로새서의 유스도라는 사람이 이 사람과 동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서 그는 이후로 따라다니며 나중에 보면은 일행이라는 말로 나타나는데 아마도 유스도가 계속 따라다니면서 로마의 감옥에 처음에 들어갔었던 1차 감옥 생활을 할 때에 바로 이 유스도는 바울의 서신을 들고 골로새까지 가서 전하는 동역자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동명이인으로 보지는 않고요.
같은 사람이 아닐까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사바라고 하는 사람 혹시 기억납니까? 11사도 중에 한 사람을 뽑기 위하여 베드로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오순절날 되기 직전에 뽑은 한 사람이 마띠아인데 떨어진 사람이 바사바였죠. 바사바도 다른 말로 하면 유스도라라고 지칭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동명이인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고린도에서 만난 사람은 바로 디도 유스도, 이 사람은 아마도 골로새 교회 서신을 전하는 바울의 동역자였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누구에겐가 복음을 전하면 거부하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받아들여 하나님의 제자가 되어 바울의 동역자로서 활동하는 사람도 생기더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저 복음을 담대히 전하면 됩니다. 그러면 때로는 아주 평생 동안 자기와 더불어 주의를 감당할 동역자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세워주시더라.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고린도에 흥왕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 여기에서 다시 바울이 성령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하나님을 적어도 성경의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 이전에 3번 정도 만나죠. 2차 전도여행 때 아시아로 내려간다 할 때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위쪽 부르기아로 올라간다 할 때 거기도 못 전하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가 어디입니까? 바로 마게도냐 환상을 본 이곳에서 들어옵니까? 거기에서 그것을 보고 마게도냐로 넘어가 빌립보로 가게 되죠. 바로 3번을 봤는데 이 고린도에서도 또 나타나십니다. 바로 보면 9절에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잘 하고 있는데 지금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담대하게 입을 열어서 전해라. 너를 해할 자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이 성 안에는 자신 하나님의 백성이 아직도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바울에게 전하여 줍니다. 여기에서 말씀을 듣고 바울이 1년 6개월을 고린도 교회에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형성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다 부르는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교회를 세우고 교회에서 주의를 감당케 하는 분이 누구다? 인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머물러 복음을 전하고 얼마나 머물지, 또 어떤 사람을 세울지 전부가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하지 않을 때는 그저 우리의 주신, 하나님이 주신 이성을 따라 판단하여 열심히 일하시면 되는데, 이 모든 일을 우리 안에서,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시면 안 됩니다. 때로는 그 생각을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1년 6개월 동안 이 성중에 내 백성이 아직도 많다라고 하여 지시하여 복음을 가지고 전하러 다니는 이 바울에게 그곳에서 머물러 1년 6개월을 말씀을 강론하도록 이끌도록 하시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 생각을, 과거에 가졌던 것들을 붙잡는, 잘못하면 고집이 됩니다. 그런 걸 내려놓으십시오. 그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분의 명령이시지 않겠습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하겠나이다. 무엇이든지 말씀만 하시옵소서 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1년 6개월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때 갈리오라는 사람, 아가야 총독입니다. 로마에서 파송이 된 사람이 아가야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이 바울의 복음 전하는 걸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어떻게 되죠? 바울을
대적하여 데려다가 법정에 세우게 됩니다. 갈리오 보고 판단을 해달라는 거죠. 법정에서. 그런데 무슨 말을 합니까?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구원한다. 이것으로 지금 송사거리를 삼아서 현재 이 갈리오한테 판단해 달라는 겁니다. 갈리오가 명확하게 로마인으로서 입장을 표명하죠. 나는 정치적이거나 도덕적 또는 범죄를 하는 것에 판단하는 재판장이지 너희의 종교적인 문제, 명칭의 문제, 문화적 문제 가지고는 나는 안 한다. 상관 안 할 테니까 알아서 해라 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법정에서 쫓아냄을 당한 이 유대인들이 누구요?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다가 때리고 보냅니다. 갑자기 등장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전에 아무데도 나타나 있지 않는 소스데네, 회당장이었으면 유대인이 분명하고 그리고 상당히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백성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회당을 관리하여 말씀을 강독한 사람, 회당장인데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듯 싶습니다. 그러니까 본보기로 이 소스데네를 데려다가 그 이전에 회당장 그리스도보도 있었지만 이 사람을 데려다가 유대인들이 때리고 보내게 됩니다. 참 무슨 날벼락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나는 바울도 아니에요. 나는 실라도 디모데도 아니에요. 왜 나를 때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다가 느닷없이 봉변당하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다른 사람에게 가야 될 그것이 나한테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갑작스럽게 봉변당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이것이 세상입니다. 믿는 믿음 때문에 봉변당하는 일 맞이하십시오. 이 소스데네는 어디에서 다음에 등장하냐면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다시 나타납니다. 고린도전서를 쓴 때는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 교회에서 바울이 고린도의 수많은 문제를 알고 이제는 쓰게 되는데 거기에 형제 이 소스데네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고린도 교회가 다 이 소스데네를 아는 거죠. 바울도 알고 이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어 고린도 교회 지도자가 되었고 바울과 동역하여 모든 복음 전도하는데 함께 갔었던 동역자 소스데네가 되었습니다. 딱 한마디 두 번 이 이름이 성경에 나타나지만 미루어 짐작한데 바울의 중요한 동역자로 나타나는 일, 핍박을 당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교회에서 그 일들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지도자로서 일들을 세워가는 일들을 허락하십니다. 사실 지도자이기 때문에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핍박을 당하기 때문에 지도자로서 일들을 감당하도록 이끄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일을 하다가 고통과 어려움과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의도가 있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데 봉변 당하신 적 있습니까? 남으로부터 오해를 사고 상처를 당하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교회를 위하여 쓰시고자 하는 소스데네와 같은 사람들 우리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이런 일을 안 당했으면 바울의 동역자가 될 수 있었을까? 참 의문이 들어요. 봉변당한 거예요.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셨습니다. 바울은 며칠 더 머물다가 이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고린도에서 만난 이 사람과 실라 그 다음에 디모데를 데리고 드디어 고린도 떠나 이제는 안디옥 교회로 가게 되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가다가 바로 여기 보니까 갱그레아에 들렀습니다. 왜요? 머리를 깎기 위해서 서원했기 때문에. 도대체 일찍이 서원한 게 무엇일까 알 수 없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죠. 이방인의 사도로 본인이 일하겠다. 이것을 더 다짐하기 위해서 머리를, 당시 유대인들은 머리나 수염을 깎지 않는 습관이 있는데 확 깎아버린 겁니다. 한마디로 어찌 보면 확 티가 나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 자신에게 준 소명을 잃어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각오요,
다짐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에베소를 잠깐 들이게 되는데 3차 전도 여행 때 가장 오랫동안 머무른 곳이 이 에베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2차 전도 여행 때 바로 안디옥으로 가는 길에 에베소를 잠깐 들렸다가 가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누구를 둬요?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두고 그는 가게 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고린도에 만난 이 사람은 에베소에 머무르는데 에베소에서 누구를 만난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동역자를 통해 또 다른 사람을 세워가는데 바로 아볼로라는 사람을 에베소에서 만나게 됩니다. 고향은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아마 이집트의 수도, 애굽의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헬라 철학이 굉장히 발달된 곳이기에 아마도 이 알렉산드리아에 난 에볼로는 그게 해박했던 모양입니다. 24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언변이 좋아요. 말을 너무나 잘해요. 그 다음에 성경, 구약에 능통한 자예요. 열심히 회당에서 가르치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전부 맞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전하지 못해서 따로 불러다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풀어서 가르쳐 줍니다. 이 아볼로가 변화가 되어 자신이 바로 떠나왔었던 바울을 만났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을 만났던 고린도에 이 아볼로가 가게 되고, 아볼로는 그 고린도 교회에서 이 두 번째 바울 뒤에 당회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여 많은 형제에게 은혜로 말미암아 유익을 주었더라라고 이 17절에 말합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여기서 오래 있지 못하고 다시 에베소 교회로 오게 되어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가 무엇인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가르쳐 주어 바울로 하여금 고린도 전서를 쓰게 하는 계기를 이 아볼로가 또한 주기도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수많은 동역자를 보내주시고 수많은 동역자를 통해 또 다른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 교회의 지도자를 삼아 당신의 일들을 해가고 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가 다 우리의 동역자요, 이 밖에도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신 줄 알고 존중하며, 여러분 어떻게 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통하여 성령께서 능력을 주시고 때로는 환상 가운데 나타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행할 때마다 우리에게 동역자를 주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선포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변에 많은 사람의 동역자를 붙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동역자가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핍박을 주어 하나님의 교회의 지도자를 삼아 주시고 그 지도자들을 통하여 또 다른 하나님의 수많은 동역자를 보내주실 줄 믿사오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겸손하게 여러 사람과 더불어 동역하며 이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